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아멘.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눴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마음이 지치고 힘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 주고 상처 입기 쉬운 시대와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 온전한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철야에 빠졌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네, 커밍아웃 합니다. 네, 땡땡 친 건 아니고요. PCR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음성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있는데요. 집에서 금요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딸내미도 옆에 있고 아내도 있고 뭔가 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화이팅입니다.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자리에 왔다고 다 땡이 아닙니다.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교리의 내용이고, 12장부터 그 후반부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작,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짜 예배,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기에 한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거요? 몸. 여러분들의 몸. 이 몸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헬라어 단어 중에 몸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소마라는 단어고 하나는 멜레라는 단어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멜레라는 단어는 수족, 지체, 팔, 다리 구분되는
그런 몸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의 소마라는 이 단어는 이 멜레의 집합체, 부분되지 않는 전체적인 의미, 부분이 아닌 전체의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소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온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 소마를 하나님께 드리라,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몸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몸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몸은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면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나요? 믿음. 네. 믿음은 눈에 보일까요, 여러분? 안 보이죠.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하게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혼자서 했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한 부분, 주일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로 살아낼 수 있는, 실제화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레위기에서 거룩은 구별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구분해야 한다,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과? 오늘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일주일 생활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여러분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있나요? 있어요. 고개 끄덕였습니다. 할렐루야. 제 기억에 제 고3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3 때는 간절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루틴인데 학교에 가서 딱 제자리 앞에 앉으면 교과서, 참고서 보지 않고 먼저 뭐 꺼냈을까요? 성경책 딱 책상에 꺼내서 하루에 한 장 딱 읽고 큐티 하고 나서 공부하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지만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쟤는 뭔가 다른데? 쟤는 왜 다르지?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구별되는 것과 함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살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입니다. 사람이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뀔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음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분별할까요? 그 뜻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고 그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대로 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습 잠깐 할까요? 늦은 감이 있지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섞여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로마서 12장 2절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천몇백 년의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전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해석해 줘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신명기를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신명기 말씀대로 살면 될까요? 못 산답니다. 쉽지 않고 또 우리랑은 다른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복잡하고 많은 어려운 못 사는 율법을 2개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벌써부터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많은 율법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크게 2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이 아시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간단한 결론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힘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또머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이고 영적 예배임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청년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힘이 너무 빠집니다. 텐션을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막막한 현실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거, 뜻했던 게 못하는 상황도 계속 우리 앞에 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